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34, 35절 봅니다. 이 장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지금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죠, 선지자. 성령의 어떤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아기 예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를 대하는 것이 기쁜 일일까요? 네, 과연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기쁘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시므온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저 예수를 만난다고 기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패하는 사람, 흥하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마치 어떤 신입사원이 어떤 면접을 어떤 그 회사에 들어가서 면접 보는 사람이 그 면접위원들 앞에 섰을 때 어떤 심정, 그 회사의 어떤 취업 그 자원자들이 면접위원을 대할 때 기쁘겠어요? 어떤 만약에 어떤 그 이미 합격이 이미 이렇게 내정되어 있다고 하면 기쁠 수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를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말하죠. 예수를 적대하는 against 영어로 말하죠. 예수를 대항하게 되는 어떤 그런 우리가 태도를 그런 마음 자체를 다 우리가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웰컴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므온 같은 사람인데 이 시므온 같은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웰컴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반기를 든다고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온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죠. 또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성경을 들추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보가 우리와 달라서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의 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비방하고 못 박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가 그 마음이 심성이 우리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십자가 위에서만 형성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십자가의 그 상처로 우리가 접붙이면 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와 관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유발자가 과연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매일 확인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아내에게 도움을 주고 뭐 기도를 하든 뭐 봉투를 주고 하든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항상 제가 어떤 치료 진행 상황을 쭉 카톡으로 알려드려요. 뭔가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 마음에 약간 빚이 있죠. 쭉 그런 걸 이제 보내는데 제 친구 한 사람이 답장을 보내왔어요. 지금 일본 여행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제 집사예요. 일본에 가 있다가 이제 제 카톡을 보고 답장이 뭐라고 왔냐 하면 그 정 목사의 그 지금 상황 봤을 때 자기가 너무 사치를 누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답장을 해왔어요. 사치를 누리고 좀 마음이 무겁다는 거죠. 놀러 갔지만. 자, 거기서 제 답변은 그겁니다. 제 답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과분한 은혜입니다. 지금 정 목사 와이프가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본 여행 간 것이 사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게 다 과분한 은혜예요. 본래 우리의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저주의 자리가 본래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과분하게 그 뭐 서울대병원 침상에 누워 있습니까? 과분하죠. 과분하죠. 병상에 누워 있는 어떤 한 뭐 고통 중에 실망하는 환자와 빗대어서 나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성 자체가 연결되는 어떤 그 통로가 그게 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그 예수와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임무는 뭐냐? 모든 관계와 관계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자리를 어떤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아의 자리를 확인하고 살아가는데 누구보다 뭐 못생겼냐 미인이냐 그런 끝없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잡아간단 말이죠. 성경을 펼치면 그렇지 않아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이 늘 새롭게 성령 안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끝없는 타인의 시선 속에 놓인 나를 끄집어내서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주요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범사에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 속에서 나를 파악하는 자들 그 작업을 해나가는 주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 속에 들어있는 자가 충만한 자입니다. 자,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또 답장했어요. 제가 카톡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그 돌아오는 그 반응들 속에서 제가 그 반응을 찝어서 이제 사실 복음을 넣기 위한 과정인데 또 한 분은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목사님, 고진감래라고 좋은 날이 올 겁니다라고 답장을 했어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마트에서 그때 뭐 초코우유랑 뭐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 중에 이제 답장을 받았는데 그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목사님 하는 그 격려의 말 속에서 제가 통 하나 걸려들었구나 싶어서 제가 답장을 바로 보냈죠. 좋은 날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좋은 날은 이미 왔다. 좋은 날은 이미 왔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병이 드나 건강하나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좋은 날이 온 겁니다. 사나 죽으나 병드나 건강하나 가난하나 부하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자체로 좋은 날이 왔다 이미. 그리고 이제 답장을 하고 또 거라가 다시 또 왔어요. 답장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그럼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네요? 네 하고 이제 이렇게 운수표에 보냈는데 제가 보내고 나서 또 하나 우려는 뭐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과 타인의 시선이 아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눈을 뜨게 되고 그걸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사건 자체가 이게 사건으로만 가능한 거지 그 사건이 또다시 이론이 돼버리면 교리가 돼버립니다. 법이 돼버려요.
바꿔 말해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건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그게 항상 기뻐하고 뭐 범사에 감사하고 늘 찬송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그게 한 율법이 돼버리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주님이에요.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들이댈 때만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사건을 익힐 때 그 사건 속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그 사건 속에 서 있을 때만 복음이 되는 거지. 예수의 영이 딱 떠나가는 그 순간, 지식이 되는 순간 그거는 사건이 아니고 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뭐 그래서 아내가 뭐 이번에 힘들게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감사하세요. 그럼 제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열 받겠습니까? 저 눈물 지질 흘리면서 이제 뭐 힘들다고 했어 그랬는데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면 됩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뭐 또 기도하세요 라고 답장이 왔으면 제가 기쁘겠어요? 아니면 열받겠어요? 열받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자, 이 모든 레터, 이건 의문이기 때문에 이 의문 속에 성령께서 이 의문 자체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사건화 시킬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실제를 누리는 거지. 적혀 있다고 해서 이 적혀 있는 문자는 성철 스님도 인용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뭐 혜민 스님이라고 또 앱상하게 생긴 스님 하나 있대요. 제가 그 사람 뭐 칼럼을 몇 개 이렇게 봤어요. 신문에서. 들은 느낌이 뭐냐?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 그냥 심상하게 인간의 상처와 인간의 고통을 심상하게 고쳐주는 거예요. 얄팍하게. 그것도 뭐 잘생겨서 그런지 또 인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 스님이. 혜민 스님인가 뭔가. 그럼 그 누구도 의문으로, 문자로, 활자로, 법으로 복음의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연관지어서 성령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켜 다가올 때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이 중심이 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우리 중심의 세계를 깨트리면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 중심의 세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열받거든요. 열받는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은 자기를 모르고 평생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로 예수를 붙들어요. 그걸 신앙인 줄 압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선악적 가치의 판단을 근거해서 예수를 붙잡을 때 그건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왜 시므온이 예수의 인생을 두고 말하기를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많이 붙이게 된다고 왜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의 세계를 오냐 인정해 주면서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자체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은 뭔가 문제가 있다. 네 인생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 하고 그 문제 있음을 지적할 때 우리는 문제 있습니까? 제가 고치겠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고칠게요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접수하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날 문제였으면 예수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죠. 하늘 위에서 그냥 얘들아 그 문제 있어 고쳐야 돼. 하이 소데스까 고치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구름 속에서 야 이춘수 집사 그 문제 있어 좀 고쳐.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뭐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 뭐 아기로 갖다 보내고 마리아의 태중에 또 10달 동안 있게 했다가 또 나게 했다가 그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못 박아 죽이고 피떡이 된 다음에 죽고 또 살아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왜 거치게 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다 알지도 못한 채 구원받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모르는 이유는 제가 수요일날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지구에서는 영원히 달의 뒷부분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달의 이면을 볼 수가 없어요.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우주에서 보면 달의 뒷모습이 보이지만 지구에서는 영원히 우주의 뒷모습을 달의 뒷표면을 볼 수가 없거든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또 달이 또 우리 지구를 돌고 있으니까요. 그처럼 세계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계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눈으로 자기 얼굴을 못 보는 것처럼, 눈을 끄집어서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 이유가 선악과 때문이에요.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은 선악적인 가치로 자기의 중심 세계를 다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선악적 가치로 판단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선인가 악인가를 판단한단 말이죠. 예수 믿겠습니다. 믿는 게 선인 것 같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게 돼야 지옥 간다. 예수를 믿게 되어야. 사형리를 들고 무수히 전도를 했지만 사형리를 들고 전도를 했을 때 그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선악 가치에 들어맞으면 사람 예수 믿는다고 따라해요. 따라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버스에서도 다 많이 해봤습니다. 사형리를 따라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게 수용이 되면 다 따라해요. 기도를 따라하고. 그래서 저 따라 교회 나오는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선악적 가치의 판단을 믿게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이 말한 그 모든 복음이 참 일리가 있고 믿을만 하네. 믿겠습니다. 그 네가 생각하는 선악적 가치를 따라서 네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건 선악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죠. 그 말씀을 늘 제시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참 그 일리가 있는데 믿겠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람의 뜻으로 믿고 따라온 그 모든 믿음을 주님 다 깨버려요. 다 깨버립니다. 인간의 자발적인 뜻으로 결단과 헌신으로 따라가는 그 모든 인간의 결정을 주님이 다 무시하고 다 깨버려요. 결국은 뭐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다시 예수를 들이받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사건 속으로 주님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믿음은 언젠가 빵꾸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목회의 헌신 빵꾸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나로부터 시발된 그 모든 믿음이 끝장나는 시점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가는 그 사람들, 마지막에 드디어 예수를 들이받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라고 들이받는 그 과정까지 몰려 들어가는 자들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에서 비로소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나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라고 하는 것이 내가 유발한 십자가의 피였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의 피를 덮어쓰고 예수의 피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헌신한 예수, 그 사람 평생 자기가 선택한 예수, 자기가 믿기로 한 그 결단을 평생 믿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선악적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허상입니다. 믿음의 허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후에 그 모든 그들의 발자취를 보십시오. 항상 죽음의 과정을 보여요. 죽음의 과정을.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모세를 들이받죠. 하나님을 들이받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해 왔느냐. 광야에 들어가서 또 모세를 들이받고 하나님 들이받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후에 보는 그 모든 과정은 끝없이 그들이 모세에게 돌질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들이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런 과정이. 그 어떤 인간도 자발적인 자기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발적인 자기의 믿음으로 선악적인 가치의 근거를 두고 판단한 예수 믿기. 야, 예수를 믿어야 돼, 정말. 이번에 또 서울대 갔을 때 그 한 분이 신도림에 무슨 큰 그 감리교회 권사님 가족이 권사님이 입원했었어요. 위암 때문에. 근데 뭐 권사님 아들하고 딸 다 권사라 그러는데 대화 들어보니 굉장히 큰 교회 같아요. 성가대 1년 예산이 뭐 몇 억이라고 하더라고. 도대체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권사님이 뭐 밝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위를 잘랐다가 또 재발된 겁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뭐 그냥 감사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예수 안 믿으면 어쩔 뻔했어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통증 없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통증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통증이 제대로 한번 걸리면 당신이 말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휘발성이 강한 것인지를 알 텐데 통증이 없으니까 지금 너무 한가한 말씀 하시는 것 같다. 이런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 내 조건에 근거를 둔 감사라고 하는 건 그 하나의 허상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만 튀어나온 고백이지 성령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빛이 사라진 그 이후라도 그 사람이 끝없이 그러한 감사를 유지한다면 정신병자 아니면 이건 지독한 극기주의자 뭡니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처럼 말이죠. 인간의 의지로 버티는 사람들이죠. 인간의 의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들어서 사방으로 패대기를 쳐서 우리가 품고 있는 나중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다 들통을 내고 기어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들이받고 그분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속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까발리신 이후에 그러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분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속성은 다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왜 아기로 왔습니까? 왜 아기로 오신 거예요? 하필 왜 아기로 왔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보세요. 날 때부터 이미 그들은 엄청난 거인들에다가 탁월한 아프로디트 탁월한 미인에다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애로 왔어요? 아기로. 심지어 부처도 말이죠. 부처도 태어나서 며칠 4시간 만인가 1시간 만에 부처가 일어나서 8걸음을 뚜벅뚜벅 건 다음에 두 팔을 쫙 펼치고 한 말이 뭐랍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죠. 그거를 부처가 태어나서 몇 시간 만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 새끼입니까? 예수가 아기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 자체의 어떤 선악적인 판단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은 뭐냐? 선악적인 지식이 없어야 그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입니다. 선악과를 드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그 속성, 이스라엘의 그 본능을 다 주님께서 까발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MRI를 여러 번 찍잖아요. CT 찍고 MRI 찍고 뭐죠 이게 엑스레이 찍고 많이 찍어요. 심지어 초창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아침마다. 그 찍을 때마다 들어와서 그래 찍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계를 끌고 와서 이렇게 찍는데 다 나가 계세요. 다 지금 나와 있어요. 환자는 매일 그걸 먹고 있는데 우리 다 나가 있어요. 또 살아보겠다고 다 나가서 다 이렇게 벽 뒤에 숨어 있어요. 그 해로울까 싶어하고.
저도 빨리 나가게 되더라고요. 빨리 나가게 되는데 지금 다음에 들어오세요. 들어가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가 드러납니까? 어떤 분들은 뭐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러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예쁘게 안 나오고 속이 뼈만 나와요. 이렇게 양상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부분이죠. 저도 제 엑스레이를 보고 놀랐어요. 아, 저기 내 뼈 모양인가 싶어서. 우리가 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내부를 찍어내려 오신 거예요. 우리의 내부에 들어있는 것을 파헤치러 오신 겁니다.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으면 다 드러난 것처럼 주님은 오셔서 우리 내부에 들어있는 것이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 모든 죄를 그걸 까발리러 오시고 자 이게 네 속에 들어있는 거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쁘게 예수님 저 예쁘게 봐주세요 라고 나왔는데 예수님 저 예쁘죠? 제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이렇게 지켜왔거든요. 저 예쁘죠 예수님? 예수님은 엑스레이를 그때 딱 찍어가지고서 너 소유를 다 팔아주라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내부를 주님이 까발리죠. 우리의 자아를 인정치 않으시고 매일 우리의 자아를 들러엎으시는 그 주님의 작업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의 자아를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의 고요한 내중심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주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무수히 원망을 했거든요. 카톡 보낼 때는 뭐 살짝 흔들린다 썼지만 살짝 흔들린 게 아니고 왕창 무너진 상태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느냐. 주님이 가정을 주고 주님이 아내를 주고 주님이 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또 주님이 데려갑니까? 이런 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중심의 안정성을 흔들어 깨는 그 주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 형성해 구축해 놓은 내 인생의 모든 이 안정적인 어떤 삶의 그림을 주님은 그것을 다 들쳐서 속에 있는 걸 다 까발리고 양말 뒤집어 버린다고요. 뒤집어 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주님을 들이받는 우리의 속성이 거기 숨어 있었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게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가정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때만 주님 하는 거지. 주님이 이거를 까발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내 인생과 내 자아를 건드리는 분이라면 주님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막 나온다 이거죠. 물론 다 우리 교회는 다 점잖은 분들이라서 뭐 그런 분이 없는 줄 제가 아는데 이게 그런 분이 없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심이 나와는 I don't care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못 박았냐 예수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내가 못 박았어?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신 분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이 예수를 설마 죽였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못 박아라고 외치는 십자가 못 박아라고 외치는 그 군중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사건이 나한테 없다면 홍해 앞에서 모세를 들이받으면서 말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인도에 내는 자라고 하나님을 들이받는 그 무리 가운데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들이받고 모세를 들이받는 겁니다.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태양신 나한테 빌든지 말이지.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끝없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덮어쓰는 그 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사건 속에 막 살아가는 겁니다. 막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양말 뒤집듯이 여러분 속에서 숨어 있었던 그 적나라한 본성이 튀어나올 때 그걸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그 가편투파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데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건 껍데기 예수를 알 때고, 그 예수가 나 중심을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있는 까발린다니까요. 내 속에 들어있는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괴로움들을 들춰내면 우리도 예수를 향해서 왜 간섭하느냐라고 대든다니까요. 그 앞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라고 하는, 바꿔 말하면 지옥 가는 자와 천국 가는 자가 갈라진다고 하는 거죠. 지옥 가는 자와 천국 가는 자가 어떻게 그것이 갈라지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자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 반전 속에 사도의 고백이 따라 나오는 거죠. 사도의 고백이. 내가 바로 죄인 중의 괴수라고 하는 고백. 그 죄인 중의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은 말이죠. 그 고백은 말이죠. 그건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인데, 그 고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관점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율법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청년 부자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지키고 나서 영생을 확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까발리죠. 죄라고 하는 죄의 마지막 그 진정한 정체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십자가 앞에서만 드러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본질 자체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그 본질 속에서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영원히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의 집 면목, 진짜 죄는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적대한다고 하는 것을, 적대한다는 그 사실이 드러날 때, 그때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가늠한 자를 오히려 가늠한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 앞에 세워놓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세워놓고, 굳이 그 대제사장들 평생 동안 경건을 연습해온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희들보다 이 세리와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기와 죄인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는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 음란과 살인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자기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자기의 죄됨을 못 본 사람들, 자기가 죄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갈구시죠. 계속 갈구어요. 그 갈굼 속에서 우리의 본질이 튀어나오죠. 그 튀어나올 때 우리가 예수를 들이받고 예수를 찌르고, 차라리 그런 예수라면 필요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부터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겁니다. 마지막에는 내 생존만이 진리죠. 내 생존만이 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획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왜 목숨을 버려? 그 네가 생각하는 철학적 가치의 근거를 두고 지금 네가 나를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어리석은 환상을 내가 깨주마. 네가 오늘 밤 다가오기 전에 새우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 구조 속으로 그를 몰아넣어요. 기어이 몰아넣어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하게 하시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내팽개치고 부인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간 자만이 비로소 나도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사건에 일조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죠. 그렇게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사건에 일조한 이후에 죽임당한 예수가 다시 찾아올 때, 못 박힌 상처를 가지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그 상처는 내가 유발한 상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만이 예수의 구원에 동참되어서 영원히 그 구원의 은혜를 찬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99대 1이라 하더라도 내 공로를, 예수를 내가 충성스럽게 섬겨왔던, 예수를 따라왔던 나의 신실한 믿음을 내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로를. 나의 의로움을 1%로 내가 챙기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와 나의 헌신을 0.1%로 챙기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와
평생 예수를 따라왔다라고 하는 우리의 헌신이 와당창 무너지는 그 자리, 그리고 예수를 대적할 때 난 저 사람 몰라, 난 저 사람 모릅니다, 그 예수를 비방하는 그 자리에 설 때, 그때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읽어왔던 목사로서의 헌신, 집사로서의 헌신, 그거 다 물고 나가고 다 사라지고 나서 찾아오시는 예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100% 나의 비방 때문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자만이 예수가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포대기에 폭 쌓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행함과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헌신에 어떠한 가치도 두지 않죠. 다 배설물입니다. 지금도 보이저 2호가 지금도 거의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40년째 달리고 있어요. 보이저. 그 보이저 1호, 2호가 지금 40년째 달려가면서 지금 태양계를 막 벗어나는 시기가 있다 그러는데 그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그 보이저 1호가 싹 방향을 돌려서 카메라로 지구를 찍었답니다. 그 찍은 그 사진을 나사로 전송한 거예요. 그 사진을 딱 보고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칼 세이건인지 그 사람이 있어요. 칼럼니스트가 했다는 얘기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뭐냐? 그 태양계 거의 마지막 시점에 지구를 찍으니까 지구가 먼지처럼 보였다고 하는 거죠. 이 먼지만한 조기에 왕후 장상, 노예, 무슨 혁명, 무슨 수많은 인간이 살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함,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 조그만 교회를 섬겼다, 무슨 교회에서 밥을 했고, 어쨌든, 하도 말하지, 입도 아픈데. 그런 헌신 따위가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행위밖에 의로운 것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뭐냐? 내가 창녀였습니다. 내가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퀴벌레들끼리 간암을 하든 강도를 해서 바퀴벌레끼리 서로 촛불을 켜서 죽이든 말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들끼리 뽑고 치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에게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가?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희생의 피에 덮어 씌워져 있는 사람만이 자기 아들의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 사람만 주님 데려가시는 거고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음. 새해 돌아왔잖아요. 새해 계획 좀 세웠습니까, 여러분? 의미 없어요. 그럼 목사님 세우지 말까요? 세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거죠. 제 얘기는.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의미는 뭐냐? 성령께서 지금부터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성실하게 어디로 몰아가신다고요? 홍해 앞으로 몰아가시고 물 없는 광야로 몰아가시고 아말렉이 따라오는 대로 몰아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건 앞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그 사실.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 속으로 여러분이 몰려가고 있다면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갈수록 통장 계좌에 돈 부는 재미가 아니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면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뭘 더 이룰 곳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루어도 이 세상은 주님의 불로 심판받아 마땅한 곳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가치는 뭐냐?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는 것.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거 알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거 알아가는 것. 그게 남은 우리 성도 인생에 우리에게 인생이 남아있는 남은 날들의 의미입니다.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주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하고 인생의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인생의 부귀 영화 잘 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여러분이 안아볼 수 있다면 새롭게 다가온다면 그것으로 인생의 의미는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끌려 내려와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의미 없어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로 낮아지신 예수로서를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사건들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든 계획하시고 무엇이든 계획하지 마세요. 뭐든지 하시고 뭐든지 하지 마시라고.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을 발견하는 곳으로 몰려간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주님 속에 들려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이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놓아버리게 됐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풀려지고 자유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비방하고 못 박아 죽인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매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죽인 예수에 의해서 도리어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이 기막힌 구원의 은총을 늘 새롭게 깨달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